오늘 읽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마지막 절 1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가운데 갈라디아 교 성도에게 성도 일부가 이 거짓 교사로부터 잘못된 복음을 접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비교적 급하게 쓴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급하게 쓴 책이지만 이 로마서와 더불어 구원과 복음에 대하여 완성도 있게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봤을 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왜 돌아섰나 봤더니 다양한 오해와 또 논쟁의 불씨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흐트러버리는 그런 불씨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주의자입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인간의 어떤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잘못된 복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성경의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해였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은혜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율법은 구약의 것이며 오늘날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 이후의 삶은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또 이 십자가의 사건을 잘못 이해하는 이 율법 은혜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오해였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이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존 성도들 안에서도 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서 또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또 어찌 보면 이러한 상황이 또 스물스물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또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할례주의자처럼 신앙적 행위나 또 봉사나 또 열심으로 혹은 선한 삶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우리 신앙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처럼 자신만의 그 신앙의 범주에 꽉 사로잡혀서 혼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너무나도 쉽게 정죄하며 단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은혜주의자처럼 믿음이면 다 돼. 그래서 지적인 교리의 동의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오해함으로써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맹목적인 회개, 그리고 변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4장입니다. 4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이 로마의 문화, 로마의 관습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이 귀족들 가운데 자신의 가문, 가업을 물려줄 자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장자가 태어나면 14살까지는 이제 부모 아래서 양육을 하다가 14살이 되면 후견인, 그리고 청지기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 상속자이기 때문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훈련을 받는데, 언제까지 받느냐? 25살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 이 장남은 14살부터 25살까지 혹독하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많은 이 가업과 가문과 또 재물, 재산 관리 등 이 모든 것들을 혹독하게 관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25살의 이 훈련이 딱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정식적으로 그 가문의 상속자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이 관습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었지만 그 아버지가 정한 때, 25살이죠.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면 드디어 정식 아들로서 또 상속자로서 인정을 받는다. 또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서 또 죄 아래에서 종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 아버지가 정한 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상속자, 하늘의 기업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가 정한 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협을 받는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형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림자는 참 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체가 있고 그림자는 비춰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와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 온전해질 수 없다. 이 자신의 죄가 있으면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속죄를 할 수 있는 이 제사만으로는 온전히 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마다 드리는 제사지만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가 오히려 더 드러나는 것밖에 없다. 죄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찼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진정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보겠습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이 율법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초등학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문. 이 초등학교에 있을 때는 이게 맞냐, 저게 틀렸냐, 이 범주 안에만 있습니다. 그렇죠? 이 초등학생들이 글자를 배웁니다. 글자를 배우면 어떻게 배우기 시작합니까? 처음부터 기흥, 니은, 디귿, 리을, 기초적인 것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하고 가나, 다라 이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받아쓰기를 하죠. 그래서 받아쓰기를 틀렸냐, 맞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처음 글자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등학문입니다. 이렇게 글자를 배워가고 있는 초등학생에게 아이고 겨우 받아쓰기 하냐, 셰익스피어 정도는 읽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초등학교 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글자를 배우고 또 맞춤법을 배우고 띄어쓰기를 배우고 문법의 기초를 배우고 이 초등학문의 과정이 꼭 있어야지만 훗날에 셰익스피어 책도 읽을 수 있고 또 문장도 읽을 수 있고 문장도 또 써내려갈 수 있고 또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뜻을 또 글로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무시당하고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 바로 기초적인 것, 그리고 누구나 배워야 하고 누구나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꼭 지켜야 하는 것.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초등학문과 같아서 우리가 이 율법을 꼭 배워야 되고 꼭 이해해야 되고 꼭 기억해야 되고 꼭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율법은 초등학문의 역할을 해서 옳고 그름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특히 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이 율법은, 그렇다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율법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배제시켜도 되네가 아니라 이 율법을 우리 신앙의 기초로 삼아야 되고 또 이 율법을 통해 이 율법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초등학문에 대해서 또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된다. 초등 교사는 가르치는 교사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있는가,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온 그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족보로만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남자에게서 오셨지만 바로 여자에게서 나셨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속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또 온전하신 인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을 또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나셨을까요? 그 율법 아래에 구원의 소망 없이 자기들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뭔가를 수행하고 뭔가를 고행하고 뭔가를 지켜냄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종교라는 그 카테고리에 빠진 그 인류,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에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이 속량이라는 표현은 값을 지불했다라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속량했다. 값을 다 지불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헬라 시대의 상인들이 장사를 할 때, 이 거래를 할 때 영수를 발행하는 표현입니다. 속량,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단순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써 값이 완불된, 속량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믿음이면 다 돼, 십자가만 믿으면
우리의 앞으로 삶은 하나님이 다 책임주실 거야라는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속량된 것, 핏값이 지불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감격이 되고 또 이 십자가 사건이 측량할 수 없는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나의 죄값을 다 예수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아들의 명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 우리 한국말로도 아빠 그러잖아요. 그런 아빠를 가리키는, 아버지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조금 더 강화시켜서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 단순한 법적인 그 확고한 그 차원을 넘어선 정말 그 이상의 관계를 말할 때 아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그 십자가 사건을, 복음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 아들 삼아 주신다, 딸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제일 첫 문장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나님이 단순히 저 멀리 계신 그 신적인 존재를 넘어선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전에 유대인들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필사할 때도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서 또 붓을 빨고 또 옷을 갈아입고 또 이 기도하면서 또 한 글자 한 글자 쓰고, 이렇게 인간과 하나님의 간격이 굉장히 넓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문장에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되고 또 경쟁을 해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딱 기억하면서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버지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